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5장에서 18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장을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복이요 지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아서 많은 재물을 탈취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6절에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크게 부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지 천국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권면을 인정하라는 그 권면을 많이 하고 있죠.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을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인 것이죠. 18절 19절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반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그 고집, 자기의 계획,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이 교만은 이건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앞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복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또 따르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17장은 미련함의 해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깨닫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죠. 10절을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아주 경고를 심하게 받아도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미련한 자들이 깨닫기가 어려운가? 첫째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삽니다.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기가 어렵고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게 된다는 거죠. 또 미련한 자는 왜 깨닫기가 어려운가?
둘째는 미련한 자는 지혜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지혜가 바로 눈앞에서 외치고 있어도 그걸 볼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자꾸 딴 데서 지혜를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를 제 앞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으로 땅 끝을 덧없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25절을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미련한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본인이나 남을 힘들게 하는가, 참 큰 해악 중에 하나가 미련합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됩니다. 18장은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잘 듣고 또 이 말 저 말 두루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할 때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듣다 보면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비방이나 험담의 말을 들을 때는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거나 충분히 듣지 않고 대답이 앞서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죠. 그리고 21절을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듣지 않고 대답을 앞세우게 되면 그 대가를 자기가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루 듣고 잘 들어야 된다는 그 뜻으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두루 들을 때에 어떤 일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속단하거나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지어주시고 입은 하나를 지어주셨다 그럽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잘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루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지 말라는 교훈도 합니다. 1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매우 간명하게 표현해 놨는데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험담과 비방, 악담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 남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자꾸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나중에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을 자꾸 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를 자기가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걸 배아파기보다는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자꾸 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충전하고 또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또 이 말씀 마음에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자꾸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해야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잘 보존해서 마음이 건강하면 병도 이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런 건강하고 밝고 빛된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7월 14일 수요일은 잠언 19장에서 22장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밝고 지혜롭고 힘참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 이기고 지혜롭게 행하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